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그 몸에 딱 배어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 마음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에 현저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가족이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쉽게 우리 인식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일단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놀랍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예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태양과 저 달과 저 별과 저 우주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머나먼 구만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사는 것 다 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심히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말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반역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죄악을 사하시고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가정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는 실로 인생은 홀로 살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인간은 외톨이요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도 홀로 울면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을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 처자라도 어찌 나누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 혼자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무엇라고 말해도 그 영혼 속의 고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고통주는 고독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앉아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숨을 곳도 없고 아버지 떠나서 외로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도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서 계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만유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유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또 이 만유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 우주를 초월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교회 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집에 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직장에 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 안에 있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죽는 날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고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밖에서 살고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밖에 있고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하나님 밖에서 죽고 영원한 곳에서도 하나님 밖에 쫓겨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도 하고 하나님 밖에서 산다는 하고 이와 같이 성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삶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빛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그리고 묻도 지으시고 모든 오곡백과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도 지으시고 새들도 물고기도 짐승도 인생도 다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도 청산하시고 우리와 원수된 담도 하나님이 친히 흘러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저주도 다 제하여 주시고 사망과 음부도 철폐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시며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마음속에 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안과 공포를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나는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질병을 이긴 사람이요, 귀신을 이긴 사람이요, 저주를 물리친 사람이요, 사망을 절피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낳으시게 할 때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부모의 기쁘신 뜻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 대학 시험 칠 때 보니까 부모가 모두 다 부모의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자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에도 보았었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 세상의 시간도 생겨나기 전에 그 영원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하루 이틀 만에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가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달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별도 생기기 전에, 시간도 생기기 전에, 벌써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다 각자 소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에는 들풀도 보십시오. 풀마다 종류가 다르고 꽃마다 종류가 다르고 다 그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다 각각 소질을 주어서 그 소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자기 소질을 저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탐욕 때문에 소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소질을 다 살아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비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급결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태가 생겨나기 전에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인생에 한해서야 진선미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알린 방법으로서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감추어 계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대개 다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전체적인 기쁘신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죠. 그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기쁘신 뜻은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마귀와 병을 이기고 저주에서 노예남 받고 부활성천하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으로 도와주고 그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보태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쁘시게 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인적으로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늘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쁘신 뜻을 말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귀를 늘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를 낳았을 때도 곧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라는 것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려와서 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은 소원이 혈화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 소원이 불길같이 납니다. 마귀가 주는 소원도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소원도 일어나다가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원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일어나면 그 소원이 일어나는 꿈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원이 들어오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마음에 신념이 생겨서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속에 소원과 꿈과 확신이 삼박자가 되어서 마음을 부여잡고서 이 길을 가라, 이것을 하라,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고 그것이 환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출발할 때 그것을 시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만 주고 꿈만 주고 그 다음에 믿음만 주시고 네 혼자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음속에 꾸게 되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다음엔 하나님께서 신기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안 만날 사람 만나고 안 열릴 문이 열리고 안 될 일이 되고 은행 문이 열리고 어떻게 손설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내가 행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단으로서 사는 데 의미가 있지 개인적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날 때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하나님과 먹고 자도 하나님과 함께 자고 살아도 하나님과 살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영광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